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라마 나요스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라마 나요스에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라마 나옅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된다면 그만한 복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라마 나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잠시 우리가 이 18장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아주 의도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이 시작점들이 18장부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 창을 던졌으나 다윗은 그 죽음의 위기에서 피하게 되는 일이 18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이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창을 2번이나 던져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그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가 실패하고 맙니다. 이번에 사울 왕은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요구하여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도록 그렇게 의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포피를 가져다 사울 왕에게 주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것도 실패합니다. 사울 왕 자신의 손으로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도 실패한 이 사울이 블레셋을 통하여 다윗을 또한 죽이려고 했으나 그것도 실패하고 맙니다. 이제 사울 왕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또한 자신의 신하들로 인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번에는 요나단이 사울 왕을 설득하여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울 왕이 다윗의 집에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망하게 하여 다윗의 생명을 구하게 합니다. 우리가 잠깐의 이런 18장과 19장 전반부에 나타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여러 번의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시도가 다 무산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얼마든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또한 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 왕은 그의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아슬아슬한 순간까지 피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사울 왕의 아들과 딸이 다윗의 생명을 구하는 데까지 도울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 그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라마 나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자 라마로 도망합니다. 다윗이 라마에 이르러 그곳에서 다시 나옅이라는 곳에 가서 사울과 함께 있게 됩니다. 다윗이 라마 나옅으로 도망한 것은 거기에 사무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사울 왕을 피해 다윗이 유일한 피난처 도피처로 삼은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무엘이었고 결국 하나님에게로 다윗은 도망한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라마 나요스로 도망하여 사무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이 라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이 라마에서 사무엘은 제단을 쌓았고 여기서 이스라엘을 사사로 선지자로 있을 때 다스렸던 곳이 바로 라마입니다. 그리고 이 라마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던 곳도 바로 이 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자가 되자 사무엘은 이에 실망하고 더 이상 사울 왕과 함께 있기를 거절하고 그는 낙향하여 라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라마에 돌아온 이 사무엘은 나요스를 세우고 여기서 그의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한 무리들을 그들을 이곳에서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나요시라는 히브리어는 어떤 거처, 지위라는 뜻으로 설명되어지는 단어인데요. 어떤 번역 성경에서는 이 나요스를 학교 또는 기숙사로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라마 나요스는 라마에 있는 학교, 라마에 있는 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마 나요스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자들을 모아서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곳을 사무엘은 그렇게 유지해 나갑니다. 이 공동체는 장차 선지자들의 생도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등장하는 그런 경건한 선지자 생도들이 배출되는 그런 장소로서도 추정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라마에서 이곳에서 여러 많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고 거룩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었습니다. 이 라마 나요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라마 나요스에 다윗이 있다는 말을 들은 사울 왕은 이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3번이나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보냈던 전령들이 라마 나요스에 이르면서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는 모든 그들의 의도가 다 여기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력화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죽이러 왔던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악한 계획과 의도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이 라마 나요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함께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령들을 3번이나 보냈지만 사울 왕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23절에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이 사울 왕이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그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를 계획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임하여 이 사울 왕이 예언을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예언을 했다라는 말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에 갔던 전령들도 마찬가지고 사울 왕도 그렇고 이들이 무슨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그런 예언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어떤 것도 마음대로 수족을 놀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도 자기 마음대로 몸을 놀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울 왕이 그의 옷을 벗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울 왕이 입었던 이 옷은 왕복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가 그의 옷을 벗습니다. 사울 왕이 옷을 벗었다, 그의 왕복을 벗었다라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지나치기에는 선뜻 지나칠 수 없는 무언가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무엘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위를 잇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본다면 사울 왕이 옷을 벗었다, 왕복을 벗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빼앗으시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라는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왕복을 벗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일을 더 이상 하나님은 참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사울 왕의 왕복을 벗기심으로 그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의 왕권을 유지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는 것은 옷 전부를 다 벗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앞에서 그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옷을 벗고 누웠다는 것은 곧 그가 수치스러움을 보여주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그를 수치스럽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생길 정도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24절에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쉽게 번역하면 사울도 선지자였느냐라는 조롱의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라마 나요세까지 가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 사울 왕은 이 라마 나요세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의 왕복을 벗기셨을 뿐 아니라 그가 옷을 벗고 수치스럽게 만드심으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속담거리가 될 정도로 그를 하나님께서 우습게 수치스럽게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라마 나요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이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모든 사울 왕의 시도가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제대로 적중하지 못할 정도인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저 정도라면 다윗이 어느 정도 치명적인 부상은 입지 않았을까? 저 정도라면 다윗이 아주 치명타를 입고 거의 이제는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처할 법도 한데 전혀 다윗은 어떤 해함이나 상함도 받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다윗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마치 라마 나요처럼 말입니다. 사울 왕이 전령들을 3번이나 보내고 사울 왕 자신이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모든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에 속해 있는 그 땅에 가서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이렇게까지 어려울까 할 정도로 다윗을 사울 왕은 죽이지를 못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자녀들을 동원해서 죽이려고도 하지만 이것이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라마 나요스에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갈 뿐 아니라 사울 왕은 거기서 그의 왕복이 벗겨지고 수치를 당하는 일까지 겪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라마 나요스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도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그의 몸을,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은 이 세상 그 어떤 환난이나 풍파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가정은 절대로 해함이나 상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교회는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치밀하고 또한 계속되어지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성도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도요, 가정과 교회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함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충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도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라마 나옅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라마 나옅에 대해서 오늘 이 라마 나옅이 이 사무엘로 인하여 지금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오늘 이 라마 나옅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이 라마 나옅에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이 선지자 무리들, 경건한 자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이 라마 나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는 곳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라마 나옅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경건한 자들의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아주 힘을 쏟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당시에 사울 왕이나 또한 사울 왕에 의해서 타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르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고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꿈을 꾸었던 곳이 바로 라마 나요트입니다. 이 라마 나요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이 된 곳이 바로 이 라마 나요트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가 충만한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를 하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 많은 위험천만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던 결과였습니다. 오늘 다윗이 라마 나요트로 도망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라마 나요트로 다윗은 도망한 겁니다.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 라마 나요트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라마 나요트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라마 나요트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악한 사단의 역사가 틈을 타지 못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바로 그곳이 라마 나요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라마 나요트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라마 나요트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라마 나요트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라마 나요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